안녕하세요. 선을 넘는 목사 김지현 목사입니다. 정영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담당 PD님인 현식님께서 오늘 질문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정영주 목사님 아래에서 예배를 배운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정 목사님에게. 다양한 찬양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새로운 찬양팀도 생기면서 좀 찬양도 새로운 좀 트렌드들이 생겼는데 저희가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또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과정인데 근데 요즘 찬양들이 너무 가사가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물론 이제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만 뭔가 많이 흘러나오는 요즘 찬양의 어떤 트렌드 이런 게 좀 아쉽지 않나요? 그래서 예배하는 그 찬양으로서 잘못된 건 아닌지.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꼰대가 됐는데 나도 지금 마음속에서 20대를 지나서 30대가 되니까 꼰대가 되는구나. 제가 처음 현식님을 만났을 때가 20대 초반일 때 현식 만났었는데 급격하게 노화가 되는. 찬양을 듣다 보면 사실 그런 찬양들이 많이 있어요. 나를 위로하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찬양들, 그런 찬양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개인이 중심인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하나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리고 그런 찬양들이 사실은 젊은 층, 특히 20대, 30대인데 저 사람 20대 청년들에게 좀 자극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이냐 공동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연령별로도 우리가 좀 인간 이해를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대 초반의 현식님은 아마 개인주의적인 그런 찬양들을 또 좋아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향이 본인이 조금 이렇게 나이 더 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저는 해봐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대 초반 또 청소년기의 우리 인간들은 뭐 우리 사회생활을 하면서 개인의 문제 말고 다른 문제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가의 정체성,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먹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장래에 대한 생각들, 모든 것들이 다 개인의 초점을 맞춰져 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세대가 20대 초반의 세대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20대에는 자기를 위로하는 어떤 그런 찬양이 사실은 좀 더 마음에 감동을 줄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도 하는 거죠. 또 필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20대 초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나를 위로하는 찬양, 또 내가 누구냐에 대한 찬양, 하나님과 그 문제를 승부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은요,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도 있고 이제는 그 문제들을 많이 내려놓거나 묻어버리거나 잊어버리는 식으로 나이를 먹어요. 저는 20대 초반들의 그런 개인주의적인 성향들을 잘 이해 못하는 나이가 됐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자면 꼰대인 거죠. 그러면 개인주의에서 떠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전체, 공동체, 그리고 조직, 시스템에 대한 더 많은 관심, 그리고 그런 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을 소위 개념이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요즘은 친구들.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이래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이렇게 했다 해서 내가 더 성숙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이를 먹고 내 초점이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아직도 개인적인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20대나 청소년들을 보면서 어린 것들, 어떤 심리학자에 의하면 이 고민을, 그러니까 개인적인 고민들을 길게 가져간 사람들, 이게 시간으로 꼭 물리적 시간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길게 가져간 사람들일수록 더 위인이 되거나 아니면 인류에게 좋은 문화유산들을 남겼던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대요. 사실 시편에 나오는 많은 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개인적인 시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 시편 쪽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도 있지만 동시에 상대방을 저주하는 시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 사람은 원수기 때문에 저 사람의 뭐 시체를 막 개들이 먹게 하라고 이런 시들도 시편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들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종교 행사에서 공동체적으로 고백되어진 시들이라는 거예요. 다. 그냥 개인의 신앙 고백이었지만 어떤 개인의 원한, 개인의 한탄 그런 거였지만 또는 개인의 위로도 있을 테고요. 그렇지만 그게 공동체의 고백이 됐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그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봐요. 찬양이 위로 중심 찬양이 있나? 그러면 아까 전에 목사님도 얘기했듯이 20대 때는 그게 필요해요. 그리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거를 허용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시편에 보는 많은 시들을 보게 되면 그런 면에서 괜찮다. 이거를 너무 개인주의다라고 얘기하는 건 꼰대가 아닐까? 예배의 요소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도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보면 그런 찬양들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좀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의 존재의 한계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또 경험하는 것도 또 큰 은혜잖아요. 열린 마음으로 다 같이 이 예배에 같이 함께 참여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대한민국 사회가 보수적이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뉘앙스가 너무 강하게 한국은 씌워져 있거든요.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와 다르고 그리고 그것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각자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는 거잖아요. 다만 이 생각은 좀 해야 돼요. 찬양 인도자로서 내 앞에 있는 회중이 어떤 니드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목사들에게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내 설교를 듣는 사람이 어떤 니드,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느냐가 아니라,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이 20대 개인의 여러 가지 열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한 찬양도 준비되어야 되고, 30대 그래서 이제는 공동체와 나라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에 대한 니드를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예배라는 건 사실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인 찬양과 그리고 공동체의 고백으로서의 찬양이 함께 밸런스를 맞춰요. 너무 개인주의적인 찬양들로 쫙쫙쫙쫙 뽑아놓으면 자기 성향에 의해서, 그러면 그건 너무 스윗하고 역겨운 찬양 집회밖에 안 되는 거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공동체적인 찬양으로만 쫙쫙쫙쫙 깔게 되면, 그러면 또 이것은 전체주의, 마치 무슨 나치 선동 사상 같은 그런 종교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밸런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예배학 시간에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양을 모으는 어떤 목자의 심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모든 사람들을, 개인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같이 모아서 예배에 집중해서 그 말씀 앞에 세워야 되잖아요. 그게 찬양의 그 모습이라면 그들의 모든 마음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찬양의 콘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찬양에서 시작해서 공동체적인 찬양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또 그런 니드들을 다 같이 다 모아서 거기서 빠져나가지 않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주님에게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찬양의 고민들, 그리고 그 흐름들을 만드는 게 예배인 거죠. 그래서 예배 인도자들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찬양 코드라든지 아니면 뭐 변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예가 깊은 음악적 조예도 필요하겠지만, 회중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어떤 건강한 신앙들, 그리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만 가는 저 어린 것들이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있는 열린 마음들이 저는 찬양 인도자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존경하는 구약 교수님, 제가 정말 존경하던 분이, 많이 배웠던 분인데, 그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지자는 항상 반대를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다. 선지서들을 보면 실제로 그렇거든요. 위기 상황에 있을 때 희망을 얘기해요, 선지자들은 항상. 그리고 또 풍요로울 때 멸망을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가 개인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도리어 공동체를 강조해야 될 거예요. 근데 너무 공동체에 대한 강조로 가득한 세상에서는 개인에 대한 이야기, 개인의 구원과 또 개인의 위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 시대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예배라는 틀 안에 이제 찬양도 있고 설교도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하실 때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는 거죠. 저희가 찬양 콘티 할 때 그런 걸 고려하고 하는 거죠. 목사님 어떻게 준비하세요? 설교의 사전적 정의가 그거예요. 설교를 자꾸 말씀만 가지고 설교를 해주기를 바란다, 뭐 이러는 분들, 보수적인 분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정말 설교가 뭔지 모르는 거고, 그건 성경 강의죠. 설교라는 것은 텍스트, 그러니까 말씀이죠. 컨텍스트, 우리 사는 삶의 상황이에요. 이것이 만나는 접점이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연관이 없지 않다, 그 말씀을 연결시켜주는 모든 과정들을 설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말씀과 관련이 있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너도 저 말씀 따라서 살아라라고 메시지가 전해져야 그때 설교예요. 성경만 열심히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쭉 풀어주면 성경 강의죠. 신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성경 강의고 성경 공부죠. 거기서 끝나면 설교는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계속 상상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같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찬양 인도도 그런 개념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찬양에 있어서 너무 개인적인 부분만 강조하는 거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현식님이 하셨는데 사실 경계하는 것이 맞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이에요. 즉 계약으로 관계를 맺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구 한 사람과 물론 특별한 경우들이 가끔씩 있긴 하죠. 근데 누구 한 사람과 특별히 그 사람에게만 특별한 하나님으로 뭔가 비춰지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백성과 계약 관계로서 그 관계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개인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갖는 거는 좀 건강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건 뭐 어문학적으로 그 인칭 변화를 가지고도 예배를 또 설명을 해볼 수 있어요. 3인칭의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집중하는 그 하나님을 그분으로 놓고 가는 예배의 단계라는 게 분명히 있고요. 그러다가 2인칭 하나님을 당신으로 놓고 내가 대면하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게 가장 하이라이트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아주 뜨거운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거기서 끝내면 안 되죠. 2인칭 갔으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의 최종 목적은 1인칭이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우리가 되는 단계. 그럼 우리가 됐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법한 일들을 내가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예배의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현식님 지금 걱정하는 것처럼 2인칭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예배를 기획하고 또 설교를 하고 했던 목회자와 찬양 인도자의 책임이에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이제 우리가 돼서 다음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예배의 골이에요. 그게 예배의 마지막이고 예배의 시작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우리가 되는 단계.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또 나의 윤리적인 부분들, 나의 삶의 자리에서의 어떤 행동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걸 계속 추동하게 하는 것이 예배의 마지막 목적이거든요. 그걸 고려하고 예배를 기획하고 또 설교를 해야겠죠. 한국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보수적인 사회예요. 한국은 어딜 가나 공동체에 대해서 현식님이 개인주의적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 경계했던 것도 한국의 문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은 그걸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 개인주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악으로 생각하는 생각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조금 편향된 생각일 수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다른 생각인데 한국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이에요. 하나님과 이거 토론하자.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특별한 관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신앙을 한국 교회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몇 부분 요소들이 있고요. 사실은 교회에서 돌아가는 모든 것들, 기도회라든지 설교라든지 모든 것들이 공동체입니다. 전도를 왜 하냐?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얘기보다도 우리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거든요. 그리고 또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냐? 그리고 착하게 사는 이유는 뭐냐? 그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전도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돼서 전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한국 교회는 굉장히 공동체적이고 전체주의라고도 얘기할 만큼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저 이게 동의가 안 돼요. 싸우자! 어떻게 하다가 찬양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참고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공동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간리교? 네, 장로교고요. 전 장로교 아니에요 이제. 만나길 잘했다는 오늘은 좀 찝찝함을 남겨두고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잖아요. 예,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